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40대에는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 70대는 70마일 막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살아온 날보다 남은 살 날이 더 적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좋다는 식품, 영양제, 약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러죠. 적게 먹으면 장수한다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옛말에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오래 먹는 거고 많이씩 먹으면 빨리 먹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살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오늘은 안 죽겠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간혹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죠? 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 여러분 삶에 이제 나머지가 한 달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디에 가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또 어떤 말을 남기고 원하는지요. 몇 년 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시 몇 달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시한부제로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몇 달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인가 넷인가 됐는데 각 사람 앞으로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 내용은 참 너희들이 내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됐는지, 그러면서 어떤 즐거웠던 기억들, 의미 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당부하는 말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참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일생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괴롭고 힘든 삶이 있는가 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산 이기적인 삶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람 있게 산 의미 있는 삶도 있죠. 또 부부간의 관계만 봐도 평생을 전쟁같이 살아온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반대로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행복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이다.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적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년 연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100년 이상을 함께 살았을 겁니다. 과연 그 부부의 관계는 어땠을까? 많이 사랑하며 살았을까? 또 남들의 보기는 어떠하든지 실제적인 삶은 어땠는지 뭐 다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고향에서는 꽤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불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아주 믿음 좋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어요? 이방 나라 갔다가 사라가 아마 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왕이 사라의 미모를 반해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는 내 아내요 하고 딱 나서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세상, 사라가 만약 한국말을 알았다면 저 인간 하는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거 인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그 아내를 자기 목숨 아끼자고 자기한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자 아내를 쉽게 말하면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참 그래요. 또 자식을 얻고 싶었지만 사라가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내줘서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시겠어요? 아주 나이 많아서 얻게 된 아들 아브라함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서로 아기를 안고 정말 이렇게 어우르고 하는 이런 거를 뒤에서 지켜보는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뭐 그렇게 시바지로 난 아이니까 정식 호족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사라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러다가 놀랍게도 90세가 돼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됐지 않습니까? 참 그와 같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 누구나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고요. 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 넘기기 어렵죠. 사라가 뭐 127세를 살아서 그래 뭐 비교적 그저 괜찮은 삶이라고 해도 결국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데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와, 그렇게 살면 지겹지 않을까 몰라요. 네, 아무튼 그러나 제일 오래 살았지만 그의 삶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끝날 때가 있죠. 또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그래서 일시적이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나도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로 살아가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떠돌이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길 옆으로 벗어나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그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사는 텐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름이 게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어에서 왔는지 제가 확실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길 옆으로 간다라는 여기서 파생된 본래 의미는 잠시 거한다, 타국인이다, 혹은 이방인이다라는 뜻으로 이게 사용이 된 거죠. 모든 인생은 나그네요. 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성과 큰 학문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별종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이 땅에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초연하단 말이에요. 나그네 같이 살 때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별종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고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다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다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이제 동행자들, 믿음의 동행자들이 서로 위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홀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동행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남겨놓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본래 정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면 그러면 그거는 방랑자죠. 그러나 나그네는 잠시 머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과연 그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로 살지만 갈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려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랑 풍속도가 상당히 쿨하죠. 헤어지면 그냥 잘 헤어집니다. 깨끗하게 질척거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 좀 그 전 세대 사람들은 집착이 좀 강한 편이라 그러지 못하는데 자식에 대해도 집착이 많고 부부간에도 집착이 많고 좀 그래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쿨하거든요. 좀 쿨하게 사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나그네길이고 언젠가는 마감하고 다 놓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인생의 사망률이 몇 %예요? 100%. 인생 사망률 100%입니다. 시간 문제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유언을 남기고 정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사는 사람들이 몇 %인 줄 아세요? 50%밖에 안 됩니다. 한 절반만 유언을 남겨놔요. 뭐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하여튼 자녀들에게 남길 이야기, 뭐 남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비할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이드 얘기지만 그런 거 전혀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 정부에서 들었으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 재산 얻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유언장 잘 남겨놓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 치사율은 이거 100%인데 실제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고 잠시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가 있다.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의 본래 출처는 흙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 외모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엄청난 신분 상승이에요. 흙덩어리가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됐으니까 얼마나 멋진 신분 상승입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100% 치사율의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자기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그 바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려고 이제 그 땅 해쪽 속에서 땅을 사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햇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당신 우리와 같이 거했고 뭐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그냥 쓰세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냥 땅에 빌려서 매장을 했다가 그 후손들 때까지 가서 그 언약한 것을 계속 지켜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적당의 돈을 치르고 땅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사서 거기다 이제 사라를 이제 묻게 되죠. 그래야 사라를 이제 사라가 흙으로 돌아간 그 장소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11년 전 우리 속한 노예원들 한 30여 명이 부부 동반해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2월 한 중순쯤 됐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면 그 숙소들이 이스라엘 영해는 호텔들이 좀 더 비싸고요. 팔레스틴 지역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들레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이 빠질 정도로 눈이 왔어요. 간혹 눈이 오긴 하는데 그 정도 쌓이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 하여튼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좀 더 북쪽 산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눈 때문에 못 가고요. 남쪽으로 해서 부엘세바로 가가지고 바로 이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돈을 치르고 산 거기 매장지 거길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 이삭 다 묻혀 있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뭐 팻말도 있고 뭐 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이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 그 성지에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 다 확증되지는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뭐 그곳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곳을 사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 자손들이 계속 그걸 지킬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없어요. 결국 그건 잠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 묘자리가 얼마 동안 유효한지 아세요? 영원히 자기 게 아닙니다. 99년이 보통 리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99년 지나가면 이 땅 주인이 거기 다 갈아엎어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임차됩니다 이게. 아무튼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진정 소유할 방법은 없는가? 예? 그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소유되는 게 아니고요. 가진 것을 남한테 줌으로 오히려 영원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도 부자들 가운데 기빙 플레지라는 게 있는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등 아주 초인류 부자들이 이제 기부 언약을 하죠. 그래서 살아생전 혹은 사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이제 도네이션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2015년 말로 전 세계 아주 부자 141 유닛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든지 부부든지 해서 141 유닛이 총액 2천억 불을 이제 기부 언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2천억 불이 감이 잘 안 잡히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100만 불씩 써도 거의 1000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엄청난 돈인데 이 기부 언약에 동참한 이 빌리언애들 전 세계에 이제 빌리언애 하면 보통 10억 불 이상의 이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인데 2,325명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기부 언약에 동참한 사람은 단지 5%.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뭐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만 갖고도 뭐 자기와 자녀 대대손손 먹고 살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도 겨우 5%만이 기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또 우리가요, 뭐 그렇게 재산이 많아야 여유 잡고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난 뭐 아무것도 없다. 남에게 남겨줄 것 아무것도 없다. 뭐 기껏해야 무덤 한 자리다. 그것도 유효기간 99년. 예? 사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예, 어떤 재산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영원한 자리가 있겠죠. 아, 그때 내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멘토가 있으면요, 평생 감사하거든요. 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본향에 갔을 때 마침 옆집에 사는 양반이 아, 그때 내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러더니 예수 믿고 참 달라져서 이렇게 같이 이웃하고 산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뭐 지식이 부족하고라 그래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으면 정말 그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존재를 자기의 시간, 재물, 재능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 선교사들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상당히 좀 난폭한 그런 이제 원주민들인데 거기 선교사로 갔다가 이 짐 엘리엇과 4명 동료 5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냥 말로 비행기에서 도착하자마자 살해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무참히 돌아간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러니까 잃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 결코 잃을 수 없죠.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어차피 잃어버릴 걸 내던진다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한 5명의 부인들이 거기를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우카 부족을 이제 복음화시킨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100% 치사율인데 그 자기의 생명, 시간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겠죠. 한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곽안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곽안련, 찰스 알렌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1902년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20년이 넘도록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내성적이고 얌전한 사람이라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랬다가 혹시 선교사로 나가게 될까 겁나서 주저하다가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시카고 지역에는 맥코믹 신학인데요. 거기서 이제 동료들 44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44명 중에 18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참 그 미국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리고 그 18명 선교사 헌신자 가운데 2명이 한국으로 갔는데 곽안련 선교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곽안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국에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린 2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렇게 주께 순종해서 헌신해서 정말 그 먼 한국까지 왔는데 그냥 그 전염병으로 금쪽 같은 두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을 해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곽한연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3,000명이 넘고요. 150교회 이상을 돌봤고 또 신학교 교수로 정말 많은 저서도 남기고 후배들을 많이 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가면 과연 뭐가 남냐 이거예요. 빌리어너가 돼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으면 과연 뭐가 남느냐 이런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에 고귀한 자리를 남겨놓았고, 그리고 영원한 이제 흔적이 남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다가 무엇을 남길 건가? 꼭 저 오지에 뭐 선교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도 눈여겨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관심 기울이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 있으면 밥도 사주고 전도도 하고 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면 그야말로 어차피 없어질 내 육신, 나의 시간 이런 거 다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 시간, 재능, 그리고 그 물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다시 묻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각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주위 분들을 떠올리면서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각각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위에 없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삶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떠오르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단하는, 우리 각각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